지난밤은 온 국민이 아주 잠 못 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군인 차량을 막아선 시민들, 또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잉 진압을 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도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아주 다시 캄캄한 밤이 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여러분, 그 히브리서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1세기 당시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캄캄한 밤이었어요. 로마가 박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해가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가고 또 형틀에 또 묶여서 죽고, 아무튼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앞장서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런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뭐 그냥 잡혀가면 죽으니까 배교하는 그런 현상들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잠깐 배교하고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뭐. 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아남아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시기에 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경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힘이 있어가지고 출발을 합니다만은 얼마 못 가가지고 금방 지치고 또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고, 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또 일정하게 그 시기를 잘 넘기게 되면 적응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것이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열심히 이렇게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늘 기쁘고 감사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또 그 고비를 또 잘 넘기면 또 어느 정도 또 달려가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표대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인내심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막 체력이 고갈되어지고 이러면 내가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다리가 꺾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도무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정 단계가 되면 자기하고의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뭐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자기 암시. 그 고비를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암시인데, 그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장래에 내가 차지할 목표와 그 영광, 그것들을 막 생각해 가면서 그 고비들을 넘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야, 신앙생활이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도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기쁨,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고비들을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 요한 웨슬레, 어느 날에는 그 교인 한 분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요. 살아나가는 게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런지. 그랬더니 그 요한 웨슬레가 그 사람을 데리고 창가로 이렇게 나가더니 그 앞에 있는 목장에 수많은 소들이 있는데 소들을 가둬놓은 돌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들은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어떤 소들은 돌담 위로 머리를 내밀고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소는 왜 돌담 너머로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런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돌담을 뚫고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고개를 내밀어 가지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문제만 당장 보면 앞날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결할는지 캄캄하고, 그런데 우리는 더 멀리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다가 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마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죄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고비 어려움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죄하고 싸워 나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그 상반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도. 헬라의 문학에서 보면은 이 무거운 것을 표현할 때는 두 가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몸무게,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자기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러니까 잘 달려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서운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 나는 신앙생활을 그래 잘하고 있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욕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죄를,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걸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어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그림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려요.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달리기를 할 때 아니면 경기에 참여할 때 어떻게 했냐면 거의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했어요. 거의 뭐 없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가리기만 하고 그냥 달려가고 그냥 레슬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것과 마찬가지로 얽매이기 쉬운 것은 뭐냐면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아주 못된 성격, 막 짓눌러 놓았는데도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나의 아주 못된 성격이라든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그거 뭐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 원래 그래요. 시간 지나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본인은 그것과 맞서 싸우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것과 맞서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고 이거 벗어버리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와 같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습관이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는 이제 못된 성격이거나 이런 거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의 독특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그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우리가 간혹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경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버리도록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것들도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벗어버릴 수 없는 죄,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아주 습관처럼 생활처럼 나에게 딱 유대인들에게 붙어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죄는 무슨 죄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죄.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들은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 자기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은 가장 근본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칼빈,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아주 근원적인 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죄야말로 유대인들이 쉽게 얽매이는 죄요, 습관처럼 생활처럼 자기를 꽁꽁 둘러싸고 있는 그 죄지만 그 죄는 아주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나니, 그래서 이 죄는 아주 무서운 죄다, 그렇게 이제 칼빈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거룩한 자야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시작.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죄를 짓기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짓기가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죄를 벗어버리고 죄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중한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얽매이기 쉬운 죄, 생활과 습관과 우리의 성격과 여기 나타나는 그 죄하고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옛 언약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네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구약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는 어떻게? 경히 여기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여 낙심하지도 말아라. 이건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내 아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거룩한 무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죄 안 짓고 살아나가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나는 그 거룩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 옛사람의 속성들이 내버려 두면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나중에 보면 내버려 두면 죄악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영원한 약속을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는 어때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수단으로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 사랑이고 전부가 다 긍휼이고 자비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란 뭐냐? 그런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수단.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징계 없는 긍휼, 징계 없는 자비, 징계 없는 사랑,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들을 체험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틀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으로서의 징계.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징계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가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형벌은 관계를 차단해버려요. 끊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어느 공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칸칸이 서로 통방도 못하게 칸칸이 집어넣어놓고 일정한 기간을 지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의 단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가족들을 만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내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징계를 때때로는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두렵게.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하여 한번 실수했다라고 하여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진리의 길을 가기보다 악한 길을 더 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징계라고 하는 거룩한 수단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한 낙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